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천명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비밀 가지고 육의 것을 초월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일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 감당할 제자들을 붙이시고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증인들이 교회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수종드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 받고 승리해야 될 줄 있으면 그냥 애들 놔두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애들 놀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천명 필승입니다. 천명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다 이제 읽는 중에 요한복음 이제 21장 마지막 장을 오늘 읽었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또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한 다음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겁니다. 주님의 유언이고요. 또 그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를 말씀을 못 붙잡고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못 보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증인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이 말씀 전달하고 생명운동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딱 놓치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문제, 내 사건, 내 환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문제에 내가 갇혀버려요. 문제 안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 한 주간 살면서 굉장히 힘 빠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 모든 게 다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걸 아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결과를 아니까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과정에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고요. 자기 현실에 묶여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 문제에 딱 갇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천명이 뭔지를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기 울릉도 갔다 왔어요. 울릉도 갔다 독도 갔다 왔는데 저는 그 독도 가니까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막 20분 시간을 주더라고. 20분을. 근데 이제 20분밖에 없으니까 막 남기려고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사진 너무 자기들 것만 찍으니까 누구 찍어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독도 가기 전부터 막 애국심이 생겨요. 나 원래 애국자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독도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배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막 저기를 지키던 사람 최덕만 씨가 최 씨가 거기서 1960 몇 년부터 죽기 전까지 독도를 지켰어요. 그 생각하고 그 일본 배가 3일에 한 번씩 독도에 나타난대요. 그 12해리 밖에서 그래 막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고 그걸 지키는 이제 경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이 나 애국자 아닌데 사람들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나 봐요. 거기 가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나라 막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막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이 독도 땅을 밟았다는 게 난 몰랐어요. 거기 독도 땅을 밟으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 땅을 밟는데요. 근데 70%가 왔다가 그냥 가는 땅, 이렇게 섬을 둘러보고 가는 땅, 독도에 발을 못 디디고 근데 저는 아무 그냥 관계 없이 갔는데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고 막 가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하는데 저는 갔다 와가지고 3일 동안 머리만 아파서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늘 이래야 머리가 멀쩡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막 그게 하니까 이게 영적인 줄기가 이렇게 붙잡혀야 되는데 이게 놓치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고 여행하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요 멸망과 실패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명을 붙잡기 전에 왜 이 땅이 멸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독도 가서 만세도 삼창하고 해도 복음 모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도에 지금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독도에 김성도 씨가 살고 있어요.
이름이 김성도야. 그 성도 한 가정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막 한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당했던 것도 많은 한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 현장을 보면서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몰라서 성공만을 위해 가고, 망할 성공인데, 망할 성공이에요. 불신자들의 성공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한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문화를 흑암 문화로 다 이끌어가고 우리 후대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사단이 지금 올무를 딱 걸었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를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딱 종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인생 다 번 것을 병원에 다 드리고 갑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미래 보장받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잠시 사는 인생을 막 여행하고 즐기고 행복 사는데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3생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엄마 뱃속에 1생 살아서 2생 죽어서 3생인데 3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요. 그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 어머니가 살았던 인생 분명히 3대, 4대까지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언약 밖에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건요.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뭘 잘하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인격이 좋냐, 훌륭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아멘. 망할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망할 그림 그리면요 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우리는 언제 망할 거 언제쯤 망하겠지. 뭐 망해요 그 사람은. 근데 망할 그림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은 망할 것 같은데 반드시 승리했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망하는 것 같아. 바울이 유로골라 강풍 만나가지고 풍랑 만났을 때 누가 봐도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야.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갔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아.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방황하는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또 하나님 말씀 뭐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방황하고 고생 망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끌려갔는데도 막 전리품 받아가면서 응답받았어요.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봐보세요.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져요. 세상에 뭐 회장들, 여러분 롯데그룹에 지금 아버지 두 자녀들요, 지금 다 형 받아갖고 다 감옥 가 있거든요. 10몇 년, 뭐 5년, 뭐 감옥 가 있어요. 롯데 껌 팔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롯데백화점, 롯데그룹 뭐 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하나님 자녀는 망한 것 같은데 응답받고 불신자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재앙 만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답내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요. 감사하면서 웃으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거 과정을 몰라, 이 결과를 모르니까요. 과정에 다 쏘아가지고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딱 가지시고 여러분 언약 안에 방주를 탔기 때문에 큰 풍랑이 올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들 때도 몰랐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나이 든 늙은 할아버지가 저 산 위에다 배를 만드니까. 그런데 40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려 가는데 방주 만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 있고요. 지금 언약의 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느 날 풍랑이 오고 40주야 비 내릴 때 그때 다 쓸려 내려가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이 안 걸리면 돼요. 아멘. 걸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봐도 여러분은 긍휼의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보고 걸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살지 않을 때 주님이 사는 인생은 걸리지 않아요. 환경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 걸리지 않고 문제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천명 깨달은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여러분 복음 안에 와서 망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는데 이제는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 전달해라. 어린 양을 먹이고 후대 사역해라. 거기에 너의 사업이 있고 거기에 너의 직장이 있고 거기에 너의 후대가 있다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천명 필승이에요. 여러분 천명 무패는 천명 가진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천명 필승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전도 선교에 인생에 방향 맞추고 후대 사역에 방향 맞춘 사람은 237개 나라 살리는 곳에 방향 맞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 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순순히 응답을 받아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천명 붙잡고 승리자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요, 하나님은 추적하세요. 추적이라는 말을 썼어. 여러분 반달가슴금 지리산에 풀어놨는데 걔가 요즘 어디 산으로 간대요? 저 무슨 산 수리산인가? 뭐 저쪽 90km 넘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또 고속버스에 부딪혀갖고 또 다리 하나 부러져갖고 지금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산에 안 갖다 놓고 그 산에다 풀어놓기로 했어요. 그것 보고 추적이라 그래. 얘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뭐 조류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새 잡아가지고 귀에다가 뭐 꽂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추적하세요. 추적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1초도 저와 여러분의 눈 떼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완전 욕심이 많아요. 형에서 발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부모님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속였는데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 약간가에서 씨름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쓰레기 같은 인간, 버러지 같은 야곱. 늘 항상 힘 빠지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실수하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12지파의 아비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최고의 응답자로.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인생 야곱의 부족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추적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큰 그릇 안 되고 싶은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나 큰 그릇 안 되고 그냥 문제 없이 평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큰 그릇으로 만들려면 막 문제를 많이 주시는지. 그 저와 여러분 계획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계획이니까. 근데 여러분 유 목사님 가끔 이런 얘기 자기 살인 빼고 다 해봤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근데 영적 문제는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막 아들 잃어버리고 뭐 자식 잃어버리고 뭐 폐병 걸려버리고 뭐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거 생명이 거의 왔다 갔다 할 쯤 돼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죽음 앞에 온 사람은요 세상 거 별 관심 없어요.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은요 세상 거 막 그렇게 붙잡고 싶지 않아요. 목숨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고 생명을 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지만 어려움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여시고요. 세밀하게 추적해 가시면서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어땠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애국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힘들라고 어려우라고 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속에서 응답 주시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올 때는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요. 수긍 안 가요. 암 환자도 있잖아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냐. 처음에 그래 한다. 무조건. 처음에 안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이제 수긍하게 되고 살 길 찾게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이럽니까? 제가 제 딸 아플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기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내 딸이 아파야 돼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알아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지나가는 거지도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요.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셉을 하나님 총리 세웠고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이 복음 증거할 사람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도자 아나니아를 붙이셨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 들어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꺾으셔가지고요. 시대의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봐주셨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잠시 가져간 거예요. 가장 축복된 걸 주시려고. 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작은 자, 시몬, 조약돌이에요. 그게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가 뭔 뜻입니까?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조그마한 죄악들에서 큰 바위, 반석, 흔들리지 않는 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좋은 일 가지고 있으면 큰일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좀 허드렛 일이고 부족한 나는 좀 안 쓸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물 갖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그 인생을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많은 거,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거,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 가진 자를 추적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처럼 성공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요.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바라는 그 축복보다 더 많은 응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잡아야 돼요. 각자의 천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천명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 안에서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멸망하지 말라고, 불신자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도 저도 죽어야 되는데 망하지 말라고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너무 간단해요. 이 속에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 이 속에 여러분의 후대가 있고, 이 속에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될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뭘 물어봤냐,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베드로 고민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목사님 내 뜻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없어져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언약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요. 내 계획대로 안 가면 화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요. 가끔 가다가요, 목사님들 중에도 인본주의 많이 쓰는 목사님 많거든요. 진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예전에 63빌딩에서 한 8만원짜리 뷔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이는 한국의 한기총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개신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그 중에 대학원 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그 63빌딩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는데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알겠어? 내가 시킨 대로 꼭 해야 돼. 나는 저분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더니 저렇게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움직이는구나. 예전에 여러분
뭐 다락방 2단 만든 목사님들 전화 내용 그 통화 들어보면요, 최상정 목사 막 이렇게 전화 통화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2단 누명 씌우고 이렇게 만들고 신학자들 동원해서 만들어, 그대로 딱 만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막 인본주의 쓰면서 그분이 감옥 갔잖아요. 돈 횡령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던 그분 막 이렇게 해서 하라는 분 감옥 갔어요. 그분 한번 축도하고 나시면 돈 100만 원씩 받아요. 축도 한번 하고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시기 싫어해요. 왜냐, 돈 밝히니까. 주님께서 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세상 방법 쓰는지 안 쓰는지, 진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사역이 되고 안 되고는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기에서 그 사람이 사역이 되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역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사역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훈련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 계획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제발 이 일을 제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분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새가족 또 후대 제자 사역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어떤 업을 가지고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하겠고 복음운동하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1000명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사업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업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 업을 풍성하게 하셔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문만 여는 게 아니라 막으셔요. 막으셔. 왜? 진짜 걸 하라고. 아멘? 진짜 복음 말하라고. 우리 교회 몇 분 또 이사 가시고요. 우리 조금성 선도님 청평으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 또 윤석이 어머니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러면 내나 같은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복음 못 듣는 현장으로 갔으니까. 수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송천동 가서 예배를 드린 적 있거든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더니 그 남편이 굉장히 그때부터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내가 정해준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송천동에 어느 교회를 정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교회 갈 테니까 그 교회를 가라. 여러분, 복음 못 듣게 하는 남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랑 같이 교회를 갈게, 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번 가고 다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래, 남편이 교회 간다니까 가주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요, 한 달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 성천동에 계신 분이 그 핍박을 하고 그분 만나지 말락하고 뭘 했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전북대학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다. 가고 오늘 시술하고 일반 병실을 옮겼대요. 그 사람 현대장수 다니거든요. 엄청 강해가지고 와이프 말은 듣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근데 그때 그 남편이 핍박한다 하길래 그냥 얘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엊그저께 카톡 왔어요. 저는 여러분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라고 복음을 주시는데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 방해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민호한테도 그러죠. 민호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제가 복음을 전달했는데 민호가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저를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전 진짜 제 인생 전도자 인생 최대 굴욕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나서 3개월 안에요. 민호가 저한테 지금 카톡 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 아버지가 저희 아파트 옆에 경비하고 계셨는데 그때 전제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뇌에 다치셔가지고요. 그리고 2년 되셔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사장님이 건물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와이프는 도예대학 강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 들리잖아요. 와이프가 뭐 이렇게 푹 맞아가지고 뭐 강사 못하고 지금 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저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살라고 복음을 줬는데 있잖아요. 사단이 이거를요 묘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가줄게 안 간다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안 가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속아가지고요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다른 교회 갑니다.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가문의 영적 문제 안 꺾여요. 흑암 안 꺾여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는 사단 못 꺾어요.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라니까요. 종교 생활하는 게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 계속 문제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복음 말하는 교회 있냐 복음 말하지 않는 종교 있는 교회 있냐. 여러분 후대까지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요. 잠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잠시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돌아와요. 왜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타깝지만 문제 만나서 돌아와요. 어려움 만나서 돌아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근데 사단이요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못 듣게. 여러분 우리 구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순복음교회 남아의 가장 큰 교회 다녀요. 명절 때 선물 갖다 줘요. 쌀 갖다 줘요. 김치 갖다 줘요. 할아버지 따뜻하게 사시라고 내복 갖다 줘요. 근데 올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 왜냐? 물론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그거 주니까 어른들 그거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저주 재앙. 복음 못 듣고 쌀 받고 김치 받고 뭐 내복 받고 그냥 교회가 그거 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라니까. 복지관에서 진짜 잘해요. 쌀 갖다 주고 뭐하고. 교회는 복음 말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그 언약에 들어오면 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잘해주고 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여러분 마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갖고 그 흑암 꺾어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새 가족 살리고 저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런 후대로 자라도록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산업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함과 못함과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부족하면 괜찮아요. 윤리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뭐 잘한다고 그래서 응답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럴수록 그래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멸망받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저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라. 그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천명이고요. 그게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밥 먹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고 복음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맞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인생은 달랐어요. 복음을 만난 자의 인생은 달라요. 예전에는 늘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인생이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남에게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좀 잘 먹고 좀 남들보다 잘 살고 잘 쓰고 할까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이 보여지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딱 하나 몰라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응답 지금 이번에 아시안게임 저 어제 봤거든요. 금메달. 손흥민 얼마나 기뻐하는지. 손흥민 비건 왜 내가 기뻐요? 근데 기쁘잖아요. 근데 보면 손흥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김학범 감독이 누구 믿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연장전 들어갈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예전에 이런 박주영이 메달 따가지고 걔는 욕 봐가지고 넘어갔지만 그 일본하고 그 3, 4위 결정될 때요 박주영 골 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신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험했다면 이제는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흑암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맨 사기꾼만 꼬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업하는데 맨 사기꾼만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여러분 일을 했는데 다 해놨는데 만약에 그 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물에 빠져도 살살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망할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나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다리 권세 꺾여지고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앞서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사자 동원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사업도 되고 일도 되고 현장도 되고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미션을 붙잡아라. 고로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누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 없다. 하나님 내일 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와가지고 아무 은혜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보호받고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엔 저도 있잖아요. 교회에 불신자로 있다가 예배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졸려 그냥 졸려. 아니 잠을 그렇게 많이 잤는데도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만 하다 갔다니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계속 안녕하세요. 추접스러워가지고 앞에 못 앉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리스도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들려지기 시작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 뭐냐면 내 마음에서요. 아멘 되어져. 아멘. 아니 수요 예배 때 한 얘기 주일날 또 하고, 주일 1부 예배 때 한 얘기 2부 예배 또 하고, 2부에 한 얘기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나는 계속 그 말씀에 아멘 되어져요. 어느 순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기뻐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 감사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걸로 충만하고, 그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배자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내 백성들이 입천장이 말라가는데 그 입에 떡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 죽어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데 그 광야에서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 입천장에 떡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나는 좀 더 훈련받고 나는 좀 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종교 먹고 종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어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죽어져 갈 지식, 망할 것들 먹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넣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떼어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보면은 다 말씀 못 들어가지고요. 말은 뼈가 돼가지고 너부러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요.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하는 업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신기해요. 잃어버린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회복되어 돌아온다. 하나님은 이거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 뭘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 그리고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천명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대사는요, 뭘 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은 미국의 권세를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힘 없고 능력 없고 괜찮아요.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한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얼굴이 못생기고 돈이 없고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빼먹고 능력 없어도 하늘에 천명받은 대사로 여러분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천명 가진 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대사관이 있는 곳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잖아요. 또 학교는 이제 2학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자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도록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어찌됐건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는 자를 하나님은 따라다니고 추적하시면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천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천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 천명 필승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나의 생업을 쓰임받게 하시고, 거기에 나의 후대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걸 나의 천명으로 붙잡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이, 그 천명이 여러분의 천명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명의 언약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천명 필승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추적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 누리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